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입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고요. 우리가 후서 마지막을 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보면 믿음에 대한 박해,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은 빼고 이 두 부분에 대한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은요, 어떤 고난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시작이 돼요.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아마 그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자신이 한 기도는 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부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많이 기도하면서도 왜 기도를 부탁하느냐, 이걸 알아야 할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로 묶이는 영적인 연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또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기도를 굳이 부탁하지 않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강력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기도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최대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부탁을 듣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못 고쳐요.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바로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배운 바도 있고 들은 바도 있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잘하셔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직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최대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말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한 경험을 통해 알아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마음껏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잘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칫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지금을 충성스럽게 말씀과 가르침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왜곡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데 이것을 가장 큰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해였죠. 이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다 그래요. 게으른 이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이들은 단순히 게으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일을 하지 않지만 결국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서 공동체에 짐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오히려 당당하게 널리 퍼뜨립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지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질서 없이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서 떠나라, 과감히 결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전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의 질서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별해라, 그들을 멀리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지 않은 것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아무도 모른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리 아버지만 아셔요.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건 그래서 뭐예요? 월권이에요. 월권 중에 월권이에요.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지금 왜 관심 갖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게,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기에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에 충성하는 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면, 지금은 대충 이러다가 막판에만 잘하면 될까요? 그리고 진짜 막판에만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일까? 아니라는 거죠.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늘 변함없이 요란할 것도 없이 살면 됩니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경우 막 요란하죠. 이때 우리 지금 다 인생 모든 거, 생활하는 거 다 거두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떨까요?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죽을 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죽을 날을 안다. 만약 혹시 그 날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가르침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느덧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셔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바울조차도요, 자신도 음식을 나는 거저 먹지 않는다. 내가 일한다. 왜냐?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그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일하며 이때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7절 이하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의존하여 사는 것에만 또 그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냥 게으르다, 공동체에 의존한다, 이걸 또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용히 일해야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을 만들고 있어요. 다른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을, 쓸데없는 일을. 이들이 만드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용히 일해라. 너희 먹을 것을 너희가 만들어라. 질서를 좀 지켜라. 얘기하죠.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일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인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주님 안에서 참 착하다, 충성되다, 정말 유익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내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해 나 자신도 바로 서고 공동체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내 삶에, 그리고 내 공동체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곳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참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